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만찬을 나누는 이 밤이 지나가시기 전에 잡히시고 이제 고난받게 됩니다. 새벽이 돼서 해가 떴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이 밤은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셈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생명을 잃을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왜 마음에 고통이 없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과 절망 이런 것에 막 붙들려서 괴로워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의미와 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그들에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들이 내 십자가 죽음의 충격을 받고 실망도 하고 혼란스러워 할 텐데 내가 부활한 후에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만찬을 그들을 위한 은혜로운 가르침의 시간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빵을 들고 떡을 들고 그것을 나누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 잔을 들어 그 잔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만찬이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안에 깃들여진 예수님의 깊으신 뜻, 우리가 알기 원하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다 흡수해서 이 성만찬의 의미가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녹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기념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실 때 반복하셨던 것이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기억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인류의 죄는 먹는 것으로 인하여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창세로부터 쭉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험이 들어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백성들이 생겨나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고 돼 있어요. 춤을 추고 신나게 논 거죠. 먹고 마시는 걸로 인하여 그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이든, 그것이 우리 안에 욕심의 문제이든, 그것이 쾌락의 문제이든,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죄가 들어오는 하나의 통로였던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참 좋은 것 먹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 건강을 위한 식품, 요즘엔 또 바이오 식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몸에 좋은 것 먹어야 좋다는,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는 것 압니다. 좋은 것 먹고 많이 먹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죄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려고 먹는데 결국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도록 내어주심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 상징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 삶에 들어온 죄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또 이것저것 많이 먹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곧 그분의 죽음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만찬을 행하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살은 나를 위하여 찢기셨고 그분의 피는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오감이 그분을 느낍니다. 내 입술이, 내 몸이 그분의 살과 피를 느끼고 받아들임으로써 내 온 오감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임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내 마음이,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냥 추상적인 어떤 분으로서가 아니라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능력 있으신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과 피가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의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몸으로 실천하셨고 이제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 한 점도 남김없이 다 주심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행할 때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나누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백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먹는 문제로 시험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귀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쳐 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 그러니 떡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신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양식은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받아들여 그가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 떡으로 시험한 마귀가 우리에게는 안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에게도 와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우리에게 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시험들, 현재 내 삶에 다가온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생명의 능력을 제가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물리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이 되지만 이 고백을 마귀 앞에서 하면 그것은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십자가 은혜를
우리 마음 가득 채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죄로 인한 유혹에 넘어지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리스도께 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진실한 고백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그분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내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담고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언약 아래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바꾸시거나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피로 새긴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께서 다시 사심과 같이 그 은혜 아래서 다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보다 더 아끼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인들을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시고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막연한 걱정,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보증하신 약속을 믿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나의 삶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걱정, 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우리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조바심 내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가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은혜 아래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약속은 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우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편에서 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 약속이 내 부족함 때문에 깨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세상 썩어질 것들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과거와 우리 삶의 현재와 우리 삶의 미래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상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으로 채워서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인생,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우리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조바심 내며 우리 삶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근심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그 밑바닥에 도사린 죄를 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그의 피로 보증된 약속을 믿고 믿음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싸움들, 마귀의 유혹들을 능력 있게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